바른 소원 하나면 됩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바른 믿음 하나면 됩니다. 그랬어요. 네. 믿음 하나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오늘 본문 말씀대로 바른 소원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못돼 버리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원, 그가 드리는 모든 기도, 그가 마음에 품은 모든 뜻 다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의 입장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인 된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것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일관돼야 됩니다. 믿음이 반듯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다른 것과 연관을 지어 봤을 때에 저 사람은 믿음이 반듯하지 않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 이름이 나와요. 두로와 시돈, 여기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아주 원수 관계로 살았던 그런 족속들이죠.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가 그때 당시에는 유일한 바다였지 않습니까? 바다 전체가 지중해밖에 없는 줄 알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은 배를 타고 무역을 하던 때이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은 저 남쪽의 이집트까지 배로 이렇게 다니면서 해상 무역을 장악을 했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부자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여러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과 문화가 교류되는 많은 배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쉽게 다른 나라들과 접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구약시대.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새벽에 이사야서를 보면은 두로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는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제자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 가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 자체가 사도행전에서도 벌써 나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것도 못 갔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여러 차례 3번 보여주고, 그 보자기에서 막 이상한 먹지 말아야 될 부약에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는 먹어, 집어먹어, 계속 그러니까 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어릴 적부터 이거 먹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먹어. 내가 깨끗하다는데 왜 네가 더럽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시죠.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이방인 백부장 그 집에 갔지 않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하는 말이, 본래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왔는데 뭔 일로 불렀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방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라고 하시면서도 그 사마리아는 옛적부터 아수르 시대에 피가 섞여가지고 순종이 아니라고, 순수 혈통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같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어도 사마리아 사람 상종 안 하는 거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시대에 거기를 갔다 왔다 그러면 벌써 이건 벌써 눈밖에 난 거죠.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나?
안식일 날 추수를 하지 않나? 법을 어기는 것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오늘은 이방 땅에 아예 가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으로 나가셨다. 나가셨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수로 본익의 여인이라, 마가복음에는 아예 그렇게 썼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는 그 지역 이름을 딱 뽑아다가 수로 본익이라는 그 마을로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 놀랄 일은 그 지경에 갔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한 여인이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괜히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전체 그림을 놓고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뭐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아버지와 교통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 관계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관계하시는 분이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을 오늘 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그리 가라는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자, 이방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이방 땅에서 뭔가 일을 하시려는구나 예수님은 알고 가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야 우리 오늘 바람 좀 쐬러 갔다 올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금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방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흔한 말입니다. 노예는 다 자기 집 주인을 주라고 불렀으니까요. 또 로마의 황제 시저를, 가이사 황제를 다 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황제가 주예요. 로드. 그런데 주라는 말은 좀 생소한 말이 아닌데 주를 누구한테 갖다 붙이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이 당신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고백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니까. 주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 주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데? 다윗의 자손에서 오는 거예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방 땅에 갔더니 깜짝 놀랄 고백을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저 이방인들은 다 개고 지옥의 땔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로 취급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온 이방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방인에 속하는 우리들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지금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알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 이방 땅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온 이방 열방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땅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벌써 예수님 때에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어떤 관계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구약시대로부터서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늘 듣고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까 분명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쪽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너무 민망하잖아요. 예수님이 고개라도 한번 돌려봐주면 좋잖아요. 아니, 유대 땅에 들어가도 자기 동족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바리새인들도 못 알아보는데, 심지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 한번 보고 그냥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는데, 밥 먹여놨더니 그냥 사람들이 임금님 세우자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저 이방 땅에 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여인이 있을 줄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주님은 뒤도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소리를 더 질렀겠죠. 근데 예수님이 한번 고개나 돌려보시지. 아니, 여러분 어디 이렇게 사람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름을 누가 갑자기 부른다고 해보세요. 낯설은 지역에서.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여기 와 있어 하고 고개라도 한번 두리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더 민망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아주 저렇게 여자가 뒤에서 막 선생님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말씀하셔서 그냥 돌려보낸다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도 참 박절하게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그냥 딱 말씀하는데 여자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가. 그리고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대답을 하십니다. 뭐랍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정말 이 정도로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밥 얻으러 갔다가도 그냥 와요? 안 와요? 와요. 더러워서 침 한번 뱉고 오죠. 내가 굶을 망정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자녀의 떡을 내가 어떻게 개한테 주겠지? 자기를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또 보세요. 뭐라 합니까? 옳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당신 말대로 내가 개입니다. 그럼 개일지라도 짐승일지라도 그 주인의 부스러기를 상에서 남긴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게 개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감탄사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지만은 원문에는 오 라는 게 있어요. 오 마이 굿니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깜짝 놀랄 때 오라는 말이 있어요. 헬란 말에 오 여자여 내 믿음이 메갈레피스티스 메가톤급 믿음이구나. You have great faith. 너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네 소원대로 되라.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른 소원이었던 거예요. 바른 소원. 그럼 우리가 병 고치려고 왔는데 소원 성취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학자들 가운데는 어떤 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 많이 해도 아는 것이 미천하게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딸을 볼 때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더더욱 가관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이방 백부장도 예수님한테 온 적이 있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있고 또 나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어가지고 내가 가라 그러면 내 밑에 부하들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러는데 선생님 우리 집에 뭐 오실 건 뭐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습니다. 자기 하인 고쳐달라 그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내 하인 중풍병을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저희 집에 오실 것도 없고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는데.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얘기할 때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2살 정도밖에 안 먹은 이제 성년이 된 막 입문한 딸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와서 내 딸을 손을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란 말은 안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이상하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내가 귀신 들렸나이다. 아니에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또 다 공부를 많이 해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심리학적으로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딸의 아픔을 공감을 하고 딸은 곧 나 자신이었다. 그래서 막 딸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웃기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멋있고 휴머니스틱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여기 가서는 믿음을 요구라 그랬다가 여기 가서는 믿음을 요구라 그랬다가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우리 15장에서는 없지만 10장으로 가보면 34절부터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그렇게 사랑해서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래서 딸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막 애원을 하는데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한테 합당치 않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또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돼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무슨 휴머니즘 모성애에 반해가지고 네 딸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모독을 당하는데도 네 딸을 고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데도 네가 꼭 참고 이 위기를 잘 넘어가는 걸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 본문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를 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로. 더구나 도저히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유대인의 법과 율법에 의하면 상종을 해서도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방 땅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른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바른 믿음을 최고로 잘 갖고 있다고 큰소리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받을진저 이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저들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엉뚱한 믿음을 가르치고 오시겠냐고요. 성경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청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이 감동돼 갖고 지금 고쳐준 얘기가 아니라시다.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딸의 아픔이 어미의 아픔이라는 공감 때문이 아니고 여기서 마태는 중요한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건을 예수님과 함께 이방 땅을 다녀왔던 그 시절을 마태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걸 기록하면서
그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빈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할 때 소원을 빌었죠? 네. 여러분 기도할 때 다 소원을 간구하죠? 근데 그 소원이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헛된 소원이고 잘못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여인이 자기를 왜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왜 불쌍하다고? 자기의 딸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인 건 맞아요. 자기의 딸이 그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우리가 추측 가능한 것은 머리를 풀고 온 동네를 뛰어다닌다든지 그냥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옷을 또 홀라당 벗고 다닌다든지 나는 그런 걸 봤어요. 진짜로. 귀신 들려가지고. 네. 그러다가 또 어디에 아무 데나 가서 자기 몸을 상하기도 하고. 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흉악한 귀신이 자기를 제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가에 살았던 거라사 지방의 그 미치광이 귀신 들린 사람도 똑같았잖아요. 돌로 갖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요즘 같으면 막 칼로 자기 몸을 째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도대로 온 게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어미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가슴이 찢어지죠. 가슴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프죠.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딸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없어져. 이 딸만 생각하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습니까? 한눈을 팔 수가 있습니까? 붙들어 매도복이 됐을 겁니다. 방에 가둬복이 됐을 겁니다.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이 딸 때문에 어머니의 인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서 보냄을 받겠다고 하는 메시아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방 땅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분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저 수리아 지방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도 이분이 들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그 여인이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분이 오셨다는 것을 그분이 소문으로 들었다고 친다면 그분이 또 자기의 고향으로 지금 동리로 왔다 이거예요. 그분을 놓칠 수 없죠. 목청을 다해서 소리질러서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야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사야,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자, 주님께서 이제 이 여인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의 믿음에 큰 칭찬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 수가 없습니다. 왜? 피가 물보다 진하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자녀가 잘 나가도 부모가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가 돼가지고. 자녀가 그 좋은 자녀가 안 돼가지고 안 좋은 길로 길이 풀리고 안 좋은 쪽으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어때요? 몸뚱아리는 저쪽에 있는데 엄마는 여기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런 걸 주님이 믿음 크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것이 죄악이라는 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걸 둘을 끊어놓으려고 왔다 그랬어요. 끊어놓으려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따 정말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니까. 주님보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을 못 이루고 자식을 위해서 애가 타고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말버둥 쳐도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애가 타면 탈수록 주님은 오히려 더 답답하십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막혔어. 뭐 때문에 막혔어요? 자식 때문에 막혔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내가 이렇게 모든 인생을 다 빼앗기고 내 인생이 다 없어지고 날마다 저 딸 에미나이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주 다윗의 자손 당신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물고 늘어지는지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데도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데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비로소 인정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진짜 크다. 네, 내 믿음이 진짜 크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간절히 붙들고 있는 내 마음으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있는 사랑하는 그것들에게서 이런 어떤 문제가 터지면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 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려놓여 있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 죄악의 줄을 끊어내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안 줘도 될 자식을 괜히 준다고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계속 양만 오르시는 것처럼 목이 마르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 남의 자식 하나 나놓게 하더니만 그것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때 백살에 가서는 자식 하나를 줍니다. 자식 하나를. 언제 달라고 그랬습니까? 제 후예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 내 후예가 될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셔. 하나님이 이삭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삭을 왜 주냐고요. 그걸 პოლ고 빨고 비비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이삭을 주시면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사업장을 왜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 사업을 불고 닦고 쓸고 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표현을. 뭐가 있어야 표현할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무인도에서 다 죽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딱 살아남았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밖에 없는데 뭐가 사랑이 있어요? 그냥 운명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건.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그 지점에서 한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인 것이죠. 이 세상의 절반이 여자인데 나는 당신 한 사람이 내 눈에는 여자로 보인다고. 그게 사랑인 거지. 무인도에 딱 여자 하나 남자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사랑이에요? 그냥 살아야지. 진정한 사랑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사랑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딸이 끼어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식이 끼어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질병 걸린 몸이 끼어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업이 끼어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끼어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아도 못 사는 거예요. 살아도 못 살아요.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바른 기도는 뭐예요?
사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업을 일취월장하게 해주시고, 이 사업이 적게는 시작했지만 힘이 창대하게 해주시고, 이 사업이 막 깨가 달라붙더니 물 묻은 바가지에 막 깨달라붙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매마다 일취월장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우리 성경 구절은 다 갖다 주워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좋은 말. 주여,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내 심장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심장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맨날 노심초사하고 있는. 노심초사는 무슨 얼어 죽을 노심초사입니까? 마음이 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을 계속 태우니까 이 엔진이 멈추지를 않고 일을 하니까 노심초사하니까 나중에 마음이 타버리죠. 물 좀 갖고 와라, 물 좀 갖고 와라. 오메 환장하고 있네. 속이 왜 이렇게 불이 탄다냐. 뭐 노심초사를 해. 노심초사라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있노라고 생각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마음이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며 거꾸로 살아가는 동성애와 똑같은 더러운 죄라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 사람들만 막 혐오하잖아요. 어휴, 더러운 놈. 남자가 여자하고 살아야지. 남자가 남자하고 살다니. 여자가 여자하고 살다니. 어휴, 더러워. 이러죠. 저 위에서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걸 보고 말했어요.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거꾸로 산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고 영원한 현재적으로 나의 사건이고 오늘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사건인 것인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면서 거꾸로 살아가는 게 영리로 사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도 더럽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의 죄가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고 있다면 그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거 제거해 주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헛된 소원은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붙들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저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내가 저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이 사업장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걸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함만 갖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는지. 그래서 가장 큰 현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인 겁니다. 가장 큰 현실감 있고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현실감.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 제가 월삭기도에도 얘기했어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한 직원에서 발생했다더라. 그럴 때는 우리는 아무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죠? 왜? 사실인데. 우한에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간 아이가 있길 합니까? 우한에 우리 자녀가 여행을 간 일이 있길 합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게 넘어와가지고 지금 4,000명을 육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중국 사람보다도 더 현실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워싱턴주, 대한민국보다 더 큰 이 워싱턴주에 지금 6명 걸려가고 1명은 어제 돌아가셨고 1명은 나사가지고 스노우 미신 남성은 집에 돌아가셨고 집으로 들어갔고 이제 4명 치료받고 있는 4명 걸렸는데 현재 드러난 사람으로는 워싱턴주 전체가 비상사태예요. 어제부터. 이렇게 현실감을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믿음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뭘 제1번으로 현실감을 느끼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믿음은 코 아래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은 마음을 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가 뭐 마음을 거기다가 붙이지만 않으면 절대로 현실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모든 팩트가 날마다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그 사실 앞에 내 마음을 붙이지 않으면 현실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한에만 있었을 때는 우리는 마음 붙이지 않았지요?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마음 붙이기 시작해요.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어떤 여인이 시애틀에 왔다 갔다 한다.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시애틀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감이라는, 이게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건 똑같아요.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바이러스도 눈에 안 보이는 거고, 하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은 현실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을 현실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마음을 어디에다 빼앗겼느냐. 마음 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마음 주지 않았는데 아플 리가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 가슴 아픈,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를 어떻게 끊습니까?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에 이 딸은 아버지의 주권으로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식 걱정하지 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자식에게 매여가지고 꼼짝달싹하지를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돈 문제에 매여가지고 그 돈 문제가 가장 현실감으로 느껴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야 돼요. 질병 하나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까 살까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현실감으로 느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여인이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조달할 곳이 없는 곳에서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약속 믿고 갑니다.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가 바다라 그랬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봐도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다인데 그 바다에 빠르지 않으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던 베드로처럼 그러다가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빠졌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세상의 흙바람 아무리 넣어봐야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다 세상에 빠지는 거죠. 바른 믿음 갖지 아니하면, 바른 믿음 갖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딴 데 두면, 내 심장을 딴 데 두면, 그런 바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 문제를 갖고 오늘도 애태우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자식 일은. 그 시로 귀신은 쫓겨나갔고 이 여인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 여인이 그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그 다음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분은 자기의 목숨과도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심장을 주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현실감이 어디가 제일 가까운 현실감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는 바로미터이고,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가로놓인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제 1번의 현실감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믿음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은 그 소원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